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10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알고 말미암아 세상에 이르노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시제물을 하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내게 명령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드렸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나타내는 것, 소위 말하는 전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사형리라든지 그 말씀을 들고 뭐 전도 폭발이라는 것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한다든지 또 말 그대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면으로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챙겨주고 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챙겨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듯한 모습으로 훌륭해지고 또 선해지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전도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전할 때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선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셨고 그렇게 선교를 하셨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에게 막 진짜 막 찾아다니면서 뭐 어떻게 보면 3년 반밖에 사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어디에 계시다가 자신이 이제 드러난 것은 3년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3년 반 기간 동안 뭐 예수님이 뭐 5만 대 다 다니면서 그렇게 막 전도를 하셨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뭐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 같은 사람은 뭐 수천 킬로를 타고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다니는 데마다 막 설교를 했다고 하거든요. 뭐 그런 어떤 일화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라고 하죠. 그 사람보다도 조금 더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떤 드러내는 삶을 사셨을 때 소위 말하는 뭐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라든지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어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또 보인 적도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물론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고 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었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전해라, 나를 기념해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셨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이 물음이 항상 우리는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전도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진짜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예수님이 말했던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전도나 선교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지금보다 조금은 더 확장되어진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고 기록되어져야 돼요. 12 제자들의 삶 속에서 그분들이 살아왔던 어떤 원근 각지에 퍼져서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야 되고 전도이라도 더 많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전한다라고 하는 방법적인 부분들도 더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은 제자들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12로 왔다가 아들로 되어서 그냥 사라져 버린 느낌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교회로 그냥 쓱 바뀌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로 쓱 바뀌어 버립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삶을 몸속에 담았어요. 어떻게 담았습니까? 그냥 형장 이슬로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들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가 조금 더 훌륭해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사실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에둘러서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볼게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그건 지난 시간에 자신을 나타내서서 화내로 있는데 이게 화내로운데 그 반대의 개념으로 화내로 파네로인데 화내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셔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나타내지 않는다. 우화내로 반대 개념으로 연장선상에서 나는 나타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슬쩍 올라가시는 겁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한 자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뒷담화는 항상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역사의 전환점에는 항상 뒷담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에라고 나왔는데 유대인들은 기득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글을 아느냐 하는 겁니다. 이 글, 이 말씀을 아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이 글, 이 말씀은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여야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는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이 감히 가르치느냐라는 것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사람이 왜 가르치지? 뭔데?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말씀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걸 가르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또 끄집어내었냐면 지금도 보시면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수님을 좀 잘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대부분 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의 단체, 자신들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자신들과 함께야만 진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로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떠드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꽝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의 기득권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라든지 신앙을 쭉 이끌어서 큰 맥락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을 얘기하면 네가 뭔데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전하려고 해도 늘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이지 예수가 참된 구세주시다. 이분이야말로 참된 구원자다. 라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기득권들이 딱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분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선한 분인 것 같은데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처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좀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번 툭 던지면 그게 다 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예수를 잘 전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사람들에게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기득권적 생각, 그 소위 말하는 기존 교회들이 생각하는 그 틀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느 가게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교인 한 분하고 이제 다른 믿지 않는 분들 여럿이 이제 한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물건만 사고 나오려고 했는데 굳이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면서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한 잔 되셨으니까 한 잔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따라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파시는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사이비 기술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집사님이 그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하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무신론자라는 거죠. 무신론자. 자기는 사후세계를 절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렇죠. 사후세계 없죠. 당신한테는. 그건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안 믿는 게 당연하게 믿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제 목사님이라니까 아니 목사님이시냐고 나보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제가 멘붕이 왔어요. 목사님이라니까 갑자기 지금 막 멘붕이 왔는데 어떻게 목사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자리를 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냐 이 말입니다. 술 먹으면서 뭐 예수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담배 한 대 피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담배 맛 좋다. 이런 말하면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안 믿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기득권 속에서 우리가 주춤거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해봤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대요. 어떤 자리에 가든 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 예수님 없으면 진짜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나 그래서 예수 믿어요. 하면서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자리라든지 조금 안 좋은 자리면 그런 말도 못하고 그래 뭐 내가 집사인데 뭐 잡사긋해 하면서 뭐 하고 괜히 마누라 파는 거. 우리 마누라는 건 신앙이 좋아. 나는 이래도 우리 마누라는 신앙이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는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유대인의 교훈, 내 교훈, 모세의 교훈, 내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해도 사람들에게 막 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손한길로 알거든요. 제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제 못 찾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항상 그런 마음에서 저도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려요. 예. 그런데 준비하면서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더 귀한 것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래도 나는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애써서 전하는 거야.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16절로 17절의 말씀이 또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거울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걸출하고 신실한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을 좀 적어 놓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꼭 니 똑바로 하고 하지 않고 뭐 말하냐 막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반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안 다가와서 그렇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담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구약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서 설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이걸 다 담아서 살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말씀 한 적 있잖아요. 그 법정 스님인지 성철 스님인지 이 손가락으로 달을 딱 가리키니까 너희들은 내가 가리키는 저 달을 봐야지 왜 내 손가락을 보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성경의 내용을 빠삭하게 하려고 하고 성경 내가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고민은 많이 하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사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성경의 역사, 뭐 성경의 뭐 이렇게 그런 것만 항상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런 거 공부했네, 이런 과정 거쳤네 라고 하는 것으로 또다시 보이지 않는 기득권을 형성시켜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기 위해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 모든 결정, 선택하는 그 결정, 이게 이제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원어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델로 토 델레마입니다. 이게 뭐냐면 델로가 뭐냐면 어떤 결정, 어떤 확신, 그 확신이 있는 참 그 확신은 그 결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결정은 이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선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도 선이에요. 근데 악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선한 것을 해도 그것은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 결정,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이제 자신의 삶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들은요 바벨론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포로로 잡혀갔다 와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고 어떻게든 성전을 유지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를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바벨론 유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동안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 땅의 언어가 다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히브리어가 아니라 다 아랍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다 아랍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아랍어 쓰지 않겠다 하면서 히브리어만을 썼다니까요. 그리고 그 특정 부류 종교 지도자들은 히브리어만 계속해서 사용했다니까요. 히브리어는 사어거든요. 죽은 언어거든요. 그렇게 명맥을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을 지켜내온 사람이에요.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약의 말씀,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승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켜왔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공로, 그들의 수고는 알 수 있고 뭐 다 인정하지만 그건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다.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면서까지 지켜내는 그런 거 아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7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냐?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게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그렇게 못 박혀 죽은 것이고 그렇게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꺼리끼는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왜 저렇게 살아? 미라는 것이다라니까요. 밥 퍼주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소위 말하는 기부천사처럼 살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미련하다라고 얘기해요? 존경하지. 훌륭하다라고 얘기하지. 전도에 미련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미련 곰탕처럼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우리 김상아 집사님 프로필에 똥멍청이 이렇게 적혀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상아 집사님 똥멍청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멘. 우리의 삶이 늘 그런 겁니다. 늘 세상에 차압되어서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오늘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목사님이 이 세상 살고 싶은 것 같아? 눈 뜨면은 전쟁과 기근에 질병에 늘 노출되어 있고 오만 잡다한 것이 다 있고 죄악덩어리가 가득한데 목사님 이 세상 살고 싶겠냐? 나도 빨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고 싶지.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과 평생을 살고 싶지. 하나님과 함께 편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살라고 하니까 사는 거야. 아직 배울 게 더 있으니까 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더 뒹굴고 더 열심히 살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전도에 미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본인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누굽니까? 그냥 어부들이었어요. 죄인들이라고 손가락 받는 세리들이었어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령을 받아 성령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가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그 땅의 예수, 그 땅의 예수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면서 그 사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이 이런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가졌던 것을 다 배설물도 여긴다고 하며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며 또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귀한 고백입니까?
이런 것으로 제가 항상 치부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실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근데 그분이 이야기해 놓은 내려놓으면 뭐랄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 내용을 조금 그 모습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들립니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네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내려놓음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려놓음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내려놓음의 모습은 아니에요. 결국 자기 자신이 더 얻기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노자도 했거든요. 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지혜 있는 노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그 스트레스로 인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노인이 젊은이에게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정원을 가꿔야 하니 기다려 주게나. 그리고 이 가방을 좀 들고 있게.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무겁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방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깨가 쑤셔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어서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가방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합니까? 그러자 노인은 젊은이를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가방이 그렇게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되지. 바로 그 순간 그 젊은이는 깨달음을 얻고 행복해지고 자신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참 내려놓음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건 진짜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이건 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린아이가 정말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요. 저거 누구한테 뺏기면 안 되는 한정판이에요. 그걸 푸떡 잡았어요. 그리고 잡아서 막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옆에서 그거 계산대에 내려놓아. 그래야 계산할 수 있어. 그래야 있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계산대에 올려놓으면 뺏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딱 내려놓는 순간 아빠가 지불하고 그게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내려놓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신앙을 생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채워주세요. 근데 안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안 채워주네 하면서 다시 가든지, 아니면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는 채워주시겠지. 언젠가는 채워주시겠지 하면서 지금도 한없이 내려놓는데, 그런 마음으로 내려놓으면 그건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속에서 내려놓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귀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은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내려놓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 유익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직 주님만은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을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모세 율법을 또 얘기하는데, 왜 모세 율법을 또 얘기하겠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킨 것은 다 자기 구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되기 위해서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내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율법을 준 이유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분부한 곳으로 떠나라 하는 것은 내 나라를 만들겠다, 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말씀을 지키면 자신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무엇을 깨닫는다?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지켜내어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내려놓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율법이 뭡니까? 강령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귀결시켰지 않습니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사랑이란 네 자신의 그 연약함과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내가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오늘날에는 뭐 요즘 뭐 오만 그게 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조규 지사님, 배 지사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때 권사님 사랑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조 지사님 안 그렇습니까? 예? 남자는 사랑 안 하면 되죠. 예. 초가 삼간도 예. 사랑 안 하면 되죠. 새우잠을 잔대도 고운님 함께라면 예. 즐겁지 않느냐? 김상희 씨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문득문득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거는 그거고요. 우리 하나님 신앙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잘 지켜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늘 지키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로 14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율법을 지키고 하느님 앞에 자신의 어떤 선함을 늘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심지어 나는 저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 같이 살게 안 해주셔서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은 의로움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저 세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살아갔던 그에게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가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의가 될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로 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구제나 선행을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것들은 외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식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제 옛날 삼청산하고 훌륭하게 살 거야 라고 하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 역시도 외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는 삶은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그렇게 못 박히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주님.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며 그의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입니다. 그 말이 사탄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이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하느님을 뜻을 대적하는 그 말, 그렇게 대적하는 그 고백, 그렇게 전하는 말씀, 그게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사실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킨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지킨 율법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율법을 실컷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율법 안 지키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만 우리가 당신을 언제 죽이려고 했습니까? 라고 발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종교 행위라든지 그런 열심 속에서 그들은 사실상 하느님 앞에 열심을 부리다 보니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안식일에 그 사람 고쳤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놓고는 그는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술 발을 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킨 율법, 사실 너희들 그 지킨 율법 지키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지켰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4절로 6절. 그러나 해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나를 더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더 너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괴롭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아 그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삶 속에서 참된 용서가 나오고 참된 외식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지 남들에게 그것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것이 곧 비판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 나를 죽이려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면서 폭로를 딱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하는 겁니다. 1년 전에 했던 얘기죠. 1년 내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내년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명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마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율법 너희들 안 지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아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할례도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신체를 한 200몇 군데로 분류해서 요 신체로 움직이면 일을 한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국인들이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면 불 끄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니까요. 옛날에 안식일 날 불 꺼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 끄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일을 안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자동 시스템으로 안식일이 딱 다가오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게 되어져 있대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만약에 아이가 안식일에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할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할례가 더 중요하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해놓고는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안식일 범하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하는 것이 내가 죽을 일이냐라고 하면서 폭로를 시키는 것이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13장 15절로 16절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또 이랬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소나 양이 가축이 목말라가지고 죽어가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니까 살려내기 위해서 데리고 가 물을 먹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병 고쳐줬다고 욕하니까 너희들도 안식일 안 지키고 그렇게 해놓고는 나에게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킨 안식일, 율법은 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만 지켰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 모세의 교훈, 내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모세의 교훈, 내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 자기의 영광, 이걸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영광, 내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주가 되어져 버리면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기득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했던 그 기득권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잠식되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건진받아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실하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지를 정말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올해는 정말 더 한번 귀해지고 훌륭해져 보십시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참된 내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신실하게 찾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추구하며 참된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바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남은성 집사님의 귀한 어머니 하나님의 여종이 오니 주님께서 크신 오른손으로 고 안아주셔서 가시는 길 평안하게 가시게 해주시고 이제 이 땅, 이 풍진 세상 잘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하며
기쁨으로 환하게 웃으며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바라보며 또 지키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어머니의 귀한 신앙 본받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그 임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 죽음이 내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앞에 겸손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을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와 또 한국에서 또 귀한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 나지사님과 그 가정 위에와 또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